오늘은 신명기 말씀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신명기는 구약 율법서, 토라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보통 말하는 오경이라고 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율법서, 그리고 유대인들은 토라라고 부르는 마지막 책입니다. 근데 이 신명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뜻이 가장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나 알고 싶으신 분은 신명기를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40여 년의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출애굽 1세대는 거의 죽음을 맞이합니다. 어른으로 나왔던 이들은 거의 생명을 마감하고 이제 출애굽 2세대, 광야 세대가 이제 신명기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아시죠? 두 사람은 살아 있습니다. 누군가요? 여호수아와 갈렙. 여러분 항상 여호수아 갈렙의 입장에서 말씀을 들으셔야 해요. 네. 자, 그런데 이 출애굽 2세대가 어디를 건너 지나가고 싶었냐면 에돔 땅을 지나가고 싶었잖아요. 지난주에. 근데 에돔 땅을 지나가고 싶었는데 에돔이 허락하지 않으니 다시 다른 광야를 우회해서 가야 해요. 그러니 40년을 고생했는데 아니 이제 금방 한 며칠이면 한 2, 3일이면 여기만 지나가면 금방 가나안인데 또 몇십 일이 될지 어떻게 알 수 없는 광야의 길을 또 가라고 하니 원망과 불평을 쏟아냈던 지난주 사건을 기억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또 깨달음을 주시기 위해서 영원히 심판하시면 될 텐데 회개하라고 또 기회를 주시잖아요. 그것이 불뱀 사건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우회해서 어느새 에돔을 지나 에둘러서 모압 평지에 도착합니다. 모압 평지니까 평지겠죠. 백성들이 다 진을 치고 모였어요. 그리고 산이 하나 높은 산인데 이 산만 넘어가면 가나안 땅입니다. 제가 그 가나안 땅에 있는 그 높은 산을 성경은 비스가산이라고 합니다. 제가 비스가산 꼭대기에서 이렇게 양쪽을 봤어요. 이쪽으로 보면 모압 평지가 보이고요. 이쪽으로 보이면 그 가나안 땅이 보이는데요. 가야 본다니까요. 그때 해질 무렵이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혹시 제가 정확히 묘사할지 모르겠지만 판타지 영화나 이런 데 보면 혹시 반지의 제왕 이런 데 보면 높은 산에서 저 밑에 사람들이 여행하면서 이렇게 가는 저 밑에 그 배경 쫙 펼쳐진 광야나 대지 같은 것을 산 위에서 보는 배경 혹시 기억나시나요? 거기에 막 사람들이 이렇게 막 쫙 점처럼 지나가는 거예요. 개미떼처럼. 딱 그 장면입니다. 모세는 비스가네 산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볼 때 그때 가이드 되셨던 선교사님이 여러분이 지금 모세가 바라보았던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거기에 이제 상상력이 더해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60만 명이잖아요. 60만 명이 긴 줄을 서가지고 저 밑에 산에서 이렇게 개미들이 줄 서서 가는 것처럼 가고 있는 것이 아니 보이는 것 같으라니까요. 바로 그곳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비스가산을 넘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까? 못 갔습니까? 못 갔습니다. 저는 그 마음만 헤아려 보면 늘 마음이 아립니다. 마음이 아려. 참 서운했겠다. 모세는 깊은 과메를 가슴에 안고 모압 평지에 높이 솟아오른 비스가산에 섰습니다. 거기서 모세는 요단강 저편에 보이는 눈에 보이는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바라보면서 자신도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도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너무도 완강하게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너는 여기까지야. 저는 한동안 왜 모세가 들어가지 못했을까? 여러분 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그 비스가산에서 혼자 쓸쓸하게 노후를 맞이해야 됐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알고 계세요? 네,
저는 그래서 저 어렸을 때는 물건 던지면 안 된다 생각했어요. 무리바 물 사건에서 모세가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께 받은 돌판을 확 던져버리잖아요. 그것이 깨져버려요. 다시 하나님 주시긴 하셔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아이고 절대로 물건을 던지면 안 되겠다. 부부싸움에도 물건 던지지 않으면 안 되겠다. 사실 던지는 것은 진짜 좋지 않은 거예요. 싸워도 말로 해야지. 물리적인 뭔가를 한다는 거. 그래서 제가 옛날에 신방 가면 그렇게 화목한 집인데 천장에 보면 바발이 붙어 있어. 누군가는 한 거지. 언젠가 그렇게 교회에서는 평화롭게 보이는 집이었는데 근데 말을 못합니다. 부부싸움한 걸 내가 얹어서 바발이 붙어 있구나. 알 뿐이지 언젠가는 뭔 일이 있었는데 여러분 모세처럼 되지 마십시오. 그 산을 넘어야 되는데 그러나 제가 나이를 먹고 하나님이 그렇게 온전한 분이 아니라는 것을 조금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단순하게 그거 돌판 던졌다고 모세에게 그런 게 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다른 각도에서 한번 바라봅니다. 정치적 각도에서. 새 지도자 여호수아를 세웠는데 만약에 모세가 계속 따라다니면 같이 다니면 리더십이 여호수아에게 실리겠어요? 안 실리겠어요? 무슨 문제만 있으면 누구를 찾아와요, 사람들이? 모세를 찾아와서 거기서 허수아비 세우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대통령이나 어떤 지도자들이 은퇴하면 참 침묵하고 필요할 때 현직 대통령과 정치가들이 자문을 구할 때 정도 말하면 되겠다. 도와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보고 특히 교회에서 이제 은퇴한 목사는 현직 목사가 열심히 사역할 수 있도록 조금 물러나 주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요즘 한국 교회에 은퇴 목사와 현직 목사의 갈등이 심각합니다. 그것이 성도들이요. 처음에 성도들도 도의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정치적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옛날 원로 목사님 때 힘 좀 못 썼던 성도들은 새로운 목사님을 등에 업고 힘을 쓰려고 하고요. 옛날에 힘 썼는데 새로운 목사님이 있다 오시니까 힘을 잃은 분들은 다시 원로 목사님을 불러와가지고 힘을 쓰려고 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고 공동체의 질서를 위해서 새로운 지도자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한 정치적 의미도 있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조금 영적인 의미에도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더 이상 모세는요 물리적인 땅의 가나안이 필요가 없는 사람이에요. 모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요 모세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사람이어서 그는 이미 어디를 가든지 가나안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이미 가나안의 축복이 주어졌어요. 아직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나안에 가서 또 훈련받고 또 회개할 또 성숙할 기회가 필요했겠지만 어찌 보면 모세에게는 충분했지 않았을까 싶은 마음이 조금씩 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어느 곳이나 가나안 땅인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은혜와 그 축복을 여러분이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모압 평지에서 신명기 말씀을 전하는데 신명기가 영어로 먼저 한자로 무슨 신? 요즘 무슨 신 하면 옛날 사람들하고 요즘 애들하고 달라요. 요즘 애들은 매울 신자를 씁니다. 신라면이 워낙 유명하니까 예, 새로울 신자를 쓰겠죠. 그럼 명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명령, 율법을 말합니다. 새로운 율법이란 뜻이 되겠습니다. 새로운 말씀. 영어로는요, 듀트로노미라 해가지고 듀엣 알죠? 가수 듀엣. 이라는 숫자입니다. 두 번, 더블. 두 번째 말씀이란 뜻입니다. 그럼 무엇에 비교해서 두 번째 말씀이란 뜻일까요? 첫 번째 말씀에 첫 번째 말씀이 뭐였어요? 첫 번째 율법이 레위기에 해당되겠죠. 레위기야 출애굽기에 주신 말씀이죠. 출애굽기에서 주셨던 말씀이 첫 번째 말씀이고 그러면 새로운 돌판을 주셨을까요? 아닙니다.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 두 번째 돌판이 아니고 두 번째 해석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법이 하나 있으면 상황이 바뀌면 법이 바뀌어요. 요즘에 그 호주제도 법이 바뀌었죠. 옛날에는 호주가 누구만 될 수 있었어요. 남자만 될 수 있었어요, 옛날에는. 그래서 꼭 남자 성만 따랐어야 돼. 아니 근데 왜 엄마 성은 못 따라? 가지고 헌법 정신에 어긋난다 해가지고 선택할 수 있다. 부모나 자식이 선택할 수 있다 해가지고 법을
바꿨잖아요. 그 법을 바꿀 때 우리 대한민국 난리 난 거 아십니까? 전국의 유생들이, 나는 유생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때 다 나타나가지고 막 데모하고 막 청와대 가서 막 들어놓고 사카 쓰신 분들이 막 들어놓고 막 난리가 났던 적이 있었습니다. 법 정신은 유지되되 법은 상황에 따라서 바뀌는 거예요. 첫 번째 주신 법은 광야 생활에 주신 법이에요. 이제 두 번째 신명기, 두 번째 주신 이 신명기는요, 언제 쓰라고 주신 법이냐면 가나안에 들어가서 쓰라고 그 상황에 맞는 법을 다시 재해석해서 주신 법입니다. 법의 정신은 같다 다르다? 같다. 하나님이 말씀이니까 같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유언과도 같은 신명기 말씀은 세 편의 설교로 이루어져 있다. 신명기가 이렇게 긴데 세 편의 설교밖에 없다면 도대체 한 번의 설교가 얼마나 길었을까요? 1시간? 2시간? 저는 적어도 며칠짜리 설교였다고 생각합니다. 며칠짜리. 하루 종일 말씀하고 해가 지면 또 다음날 또 만나서 또 하고 하면서 이게 신명기가 기록된 거예요. 세 편의 설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신명기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왜 제가 이걸 개역 개정으로 읽었냐면, 개역 성경으로 읽었냐면, 세번역이 너무 친절한 나머지 너무 친절해요. 그래서 모든 번역을 부드럽게 해요. 그래서 보편적으로 좋은데 너무 하나님의 강한 의지가 포함된 내용이 너무 부드럽게 표현돼 버려서 약화될 때가 있어요. 세번역이 뭐라고 된 줄 아세요? 이스라엘은 들으십시오 라고 돼 있어요. 경어를 쓰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분명한 명령어입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 이거는 외웁시다. 히브리어로 쉐마 이스라엘입니다. 시작! 쉐마. 이거 모르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을 할 수가 없어요. 쉐마 이스라엘을 외워야 해요. 쉐마 이스라엘. 시작! 쉐마 이스라엘. 그러면 쉐마가 뭐냐면 쉐마가 명령어입니다.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죠. 들으라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 쉐마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여러분 이 기독교는요, 보는 종교가 아니라 듣는 종교예요. 목사님 봐야 하지 않아요? 좀 의미가 다릅니다. 성경은 봐야 한다고 말하지 않고 들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보는 종교라기보다 듣는 종교라면, 믿음은 들음으로 나거든요. 본다고 나는 것이 아니에요. 신기하게도 말씀을 들음으로 낳는 거예요. 보는 종교라는 것은 기적을 보고 대단한 것을 보아야만 하는 종교예요. 그런데 듣는 종교는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 듣고 단순하게 순종하면 되는 종교가 바로 듣는 종교예요. 기독교는 듣는 종교예요. 원래 유대교도 듣는 종교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보는 종교로 바꾸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서 말씀하시니까 자꾸 뭐라고 해요? 표적을 보여주소서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죠? 너희에게 보여줄 것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요나의 표적이 뭐예요? 죽음과 부활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은 십자가밖에 없다고 말하고, 노뱀, 우리로 말하면 노뱀 사건이에요. 여러분 혹시 봐야 믿겠다는 사람 없나요? 특별한 일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서 그것을 기적을 봐야 되겠다고, 그러면 다 믿겠다고 생각하죠. 절대 사람은 안 믿어요.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았던 이스라엘이 다 믿었습니까? 40년 동안 놀라운 은혜의 만나가 쏟아지는데도 그것을 본 이들이 믿었습니까? 목마름 속에 반석에서 생수가 터져 나오는데도 그 놀라운 광경을 본 이들이 다 믿었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그들이 예수님을 다 믿었습니까? 오병이어의 떡이 사라지자, 먹을 것이 사라지자 다시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나갔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은 보는 신앙입니까? 듣는 신앙입니까? 성경은 쉐마라고 말합니다.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아. 로마서 10장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했습니다.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들어야 돼요. 듣지 않은 사람은 믿음이 성장할 수가 없어요. 왜 요새 우리가 믿음이
과거에 비해, 과거의 성도들에 비해, 우리 믿음의 선배들에 비해 떨어지느냐? 요즘에요, 좋은 설교는 더 많아요. 신학은 더 발전했어요. 다 인테리들이 많아. 근데 왜 우리의 믿음이 약하냐면 우리가 과거보다 듣지 않아요. 물질적으로 주어진 시간도 덜 들어요. 말씀을 들을 일이 없어요. 우리는 여전히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처럼 보여달라고만 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음 세대의 믿음이 지금 전파하는 것이 우리 한국교회는 지금 사명이자 위기예요. 아시죠? 그럼 다음 세대에게 왜 복음이 증거되지 않느냐면 인구 감소는요, 핑계예요. 인구가 감소하면 다음 세대가 감소하는 건 당연한 거겠죠? 근데 신앙의 농도는 똑같아야 되거든. 근데 신앙의 농도도 얕아지고 있어요. 이유가 뭐예요? 다음 세대에게 쉐마 교육을 하지 않기 때문에. 듣고 읽고 보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태어나서 말을 배우자마자 가르치는 성경이 뭐냐면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암송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말을 배우면서부터 이 말씀을 암송해요. 글을 배우면서 이 말씀을 읽고 쓰고 외우게 만들어요. 쓰게 만들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그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깨금 발이라고 하죠. 한쪽 발로. 한 발로 써가지고 넘어질 듯 말 듯 할 때도 너 성경 말씀 하나 외워봐 하면 이 말씀을 유대인들은 줄줄줄 다 외운다는 말을 해요. 자기들끼리. 우리도 하나 있죠. 한국교회. 뭐예요? 우리 다 아는 말씀. 예? 그리고 저는 제 생각은 다 맞습니다. 다 맞는데 제 생각은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다 아는 말씀. 한번 암송해 봅시다. 우리도 깨금발에 서가지고 나는 깨금발 서고 할 때가 여러분은 한쪽 말만 자리에서 드십시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듯이 유대인들은 신명기 쉐마 말씀, 쉐마 이스라엘 말씀을 기억한다고요. 다 외워요. 말을 배우면서 다 외워요. 글을 배우면서 다 쓰고 읽어 필사예요. 유대인인 이유는 정체성은 이 말씀을 암송하면서부터 시작해요. 근데 저는 요즘 위기감을 느낍니다. 뭐냐면요. 더 이상 요한복음, 지금 우리 세대까지는요. 요한복음 3장 16절 암송해요. 근데 내가 한번 물어볼게요. 찬진아, 혹시 요한복음 3장 16절 암송하니? 아이고, 다행이다. 내 생각에는 이미 청년 세대부터는요. 이 말씀을 잘 안 외웠어요. 복음이 약해진 거죠. 문화로서 다가가는 복음이 됐지 생명의 복음, 말씀을 전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복음이 희미해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 세대에게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같이 암송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암송, 온 교회가 전 세대가 같이 암송합시다. 우리는. 그리고 할 수 있거든. 신명기, 이 쉐마 이스라엘, 쉐마 말씀을 같이 암송합시다. 유대인들의 정체성은 여기서 시작하고 우리 정체성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시작한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뿌리는 쉐마 이스라엘에서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오늘 7절 말씀처럼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에 갈 때이든지 누웠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저도 자식을 키우고 있고 또 키워왔지만 한편으로 회개하는 마음이 또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우선순위로 이렇게 가르치고 학교 공부보다 영어보다 수학보다 학원보다 어디 영어 연수보다 이것을 대소중하게 가르쳤으면 자식이 20살이 넘잖아요. 그것이 후회가 됩니다. 더 못했던 거. 19살 때까지는 잊어버리고 살아요. 공부 가르쳐야지, 수학 가르쳐야지, 영어 가르쳐야지, 대학 보내야지 이러고 살거든요. 자식이 20살만 넘으면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지 않는 것이 후회가 돼요. 왜냐하면 수학에는 구원의 길이 없어. 영어에는 구원의 길이 없어. 대학은 구원의 길이 아니요. 세상에서 좀 성공의 길로 갈 수는 있어도 또 대학 나온다고 자기 전공 살려서 다 살든가요. 여기서 대학 전공 살려고 산 사람 몇 명이나 됩니까? 심지어는 신학교 나와도 목사 안 해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십시오.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그리고 그 자녀들을 보고 깨닫고 회개하고 바로잡고, 또는 자녀들을 보면서 회개하고, 그렇죠? 자녀들 키우다 보면 내가 회개하잖아요. 그리고 자녀들 키우다 보면 또 부끄럽고, 그러면서 우리가 다음 세대를 보면서, 아이들 보면서 같이 성장해 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 키우면서 부모도 큰다. 교사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교사를 하면서 내가 회개할 이유가 있고, 기도할 이유가 있고, 성장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들 때문에 내가 성장하는 거예요. 내가 주는 것이라고. 처음에는요, 교사 하잖아요. 또는 뭐 순장이나 목자 하잖아요. 처음엔 내가 준다고 생각하고 해. 어느 순간에 보면 그들 때문에 내가 살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우리 엄마가 하는 말이 너희들 때문에 살았다. 우리 누님이 사별을 했었어요. 31살에. 지금 60이 넘었는데 우리 엄마가 했던 말이 생각납니다. 다 사라진다. 다 사라진다. 그리고 너희 보고 살았다. 너도 자식 보고 살아라 그러더라고. 사라진다니까요. 사라져요. 그래서 자식을 위해서 사는 것 같지만 나중에 살고 보면 자식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살아온 거예요. 복음의 원리가 똑같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전도하고 섬겨서 주님의 제자로 세운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요, 그 사람 살리는 것 같잖아요.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살리면서 내가 사는 거고 내가 큰 거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고 가나안으로 인도하다 보니 모세는 영원한 가나안에 미리 도달한 거 아니에요. 자, 오늘 이 쉐마 말씀의 핵심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핵심 명령 세 가지. 핵심,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세 가지, 그리고 그것을 명령으로 주셨습니다. 세 가지 명령. 먼저 한번 따라합시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시작. 연결해서 해봅시다. 시작.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세 가지 명령이에요. 이걸 잘 지켜야 돼. 이게 굉장히 신앙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마음을 다하고 사랑한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마음은 레바브, 히브리어로 레바브라는 말인데 심장이라는 뜻입니다. 심장. 이 말씀은 심장을 다하여. 심장은 뭐예요, 여러분? 사람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를 법적으로 판단할 때는 뭘로 판단해요? 법적으로는 뇌사는 사망이 아니에요. 의료적으로도 사실상 사망이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왜 아직도 뇌사를 사망이라고 인정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가끔 의사들이 큰 병원에서 뇌사라고 판정을 했는데 한 2년 만에 3년 만에 갑자기 깨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불가사의예요. 그러니 논란은 있으나 사실상 사망이라는 말이 법적으로는 통하지 않잖아요. 법은 좀 보수적으로 바뀌는 거죠. 법은 심장사가 사망입니다. 심장사. 심장은 생명이에요. 심장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사도신경을 외우셨습니다. 사도신경 첫 문장이 어떻게 되나요? 사도신경 첫 문장이 어떻게 돼요? 네. 옛날 사도신경이 막 나오네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네. 네. 처음 외운 것이 끝판왕이에요, 원래. 저도 그것이 나옵니다. 한 번 번역을 해서 세 번역으로 합니다. 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원어상으로는 세 번역이 조금 더 원어에 가깝긴 합니다. 그러나 원어는 또 달라요. 원어는 뭐냐면요, 라틴어로 되어 있는데 크레도라고 되어 있어요. 라틴어나 헬라어 같은 언어들은요, 동사 안에가 주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I, 나는이라는 주어가 없어요. 근데 동사만 보면 그것이 주어가 I인지 U인지 He인지 She인지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크레도라는 말이 나는이라는 포함이 된 말인데, 크레도 한번 따라합시다. 크레도. 라틴어로 크레도. 크레도가 무슨 뜻일까요? 크레도는요, 나는 믿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직역하면.
나는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라틴어로 원어를 그대로 어순 따라 순회한 거예요. 나는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는 고백이에요. 그리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란 창조시다는 고백이에요. 근데 여기서 나는 믿습니다. 크레도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여러분 너무 가벼이 하지 마세요. 크레도 할 때 크레라는 말이 심장이라는 뜻입니다. 크레도 할 때 이 도는 어원이 기부, 주다라는 뜻입니다. 내 심장을 드립니다 라는 뜻이에요. 믿는다는 것은 심장을 드리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믿습니다. 크레도 내 심장을 드립니다. 이건 다 같은 말이에요. 어제 청년 모임을 했습니다. 처음으로 인물을 분담해가지고 찬양인도 하시는 분, 또 뭐 말씀 요약하시는 분 이렇게 나눠서 했는데 처음이니까 찬양 준비가 이렇게 잘 안 됐었어요. 그래서 준비도 제가 해야 되나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준비도 해주세요 해가지고 처음이니까 모를 수 있죠. 준비도 해주세요. 그래서 다 가르쳐줘야 돼. 준비해줬고 했는데 찬진이가 찬양 인도자인데 찬진이가 선곡한 곡이 저하고 찬진이만 아는 곡이었어요. 다른 친구들은 잘 모를 만한 곡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걸로 바꿀까 하다가 배울 겸 해서 같이 불렀는데 잘 모르니까 그런지 애들이 립싱크를, 그리고 내가 박수 시작해도 박수 손을 못 들고요. 책상 밑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짜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12제자 같이 다니면서 밥 먹을 때 가르쳐주고 그리고 잠잘 때 가르쳐주고 걸어갈 때 가르쳐주고 한 것처럼 나도 기본부터 다시 해야 되겠다 싶은 마음이 든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거 다 있고 오늘 이것만 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한 번 더 그랬거든요. 한 번 더 부르자고 했더니 찬양 인도자가 한 번만 하지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 어제 신앙교육은 거기서부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의 찬양을, 방금 부른 우리의 찬양을 하나님이 받으셨을까요? 받지 않으셨을까요? 라고 질문했어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질문이에요. 대답을 못하는데 그 안에는 한 번도 못 해봐서 당황스러운 답이기도 하지만 받으셨다는 확신이 아직 없기 때문에 답을 못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우리 찬양을 기쁘게 받으실까요? 우리의 찬양을 듣고 우리의 기도를 듣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감격하실까요? 여전히 침묵입니다. 침묵. 자기들끼리는 나는 남자애들이 이렇게 수다스러운 녀석들을 본 적이 없다 할 정도로 수다스러운데 갑자기 침묵이죠. 그래서 제가 눈높이를 낮추어서 질문했습니다. 여러분, 합격하려면 얼마만큼 공부해야 되나요? 우리 청년들이 대답합니다. 합격할 만큼 해야 합니다. 내가 나름대로 나는 열심히 했으니까 이거는 안 맞아요. 그죠? 내 기준은 나는 열심히 했지만 합격선에는 못 미치는 거잖아요. 시간이나 양이나 열정이나 이게 못 미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합격하려면요, 합격할 만큼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찬양하려면 얼마만큼 해야 될까요? 라고 하니까 이제 답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실 때까지요 라고 말하더라고요. 맞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때까지 찬양해야 우리의 찬양을 하나님 받으십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 우리 찬양을 받으실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찬양을 듣고 감동하실까요? 제가 예를 들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들어드리겠습니다. 우리 마음이 마른 땅 같아야 된다 그랬어요. 마른 땅. 마른 땅은 어때요, 여러분? 마른 땅에 씨 뿌리면 씨가 나요? 안 나요. 다 죽어요. 마른 땅은 생명을 품고 성장시키기 위해서 마른 땅은 비를 열망합니다. 비가 쏟아지면 마른 땅은 꿀꺽꿀꺽 삼키면 그걸 다 흡수내는 거예요. 그 성경은요, 우리의 영혼이 마른 땅처럼 주님을 사모합니다라는 것이 시편의 고백이에요.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려면 우리는 마른 땅의 마음으로 찬양을 해야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의 담비를 주시면 그것이 다 내 것이 되고 흡수돼 영혼까지 깊이 골수까지 들어와서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마른 땅의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갈급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사는 동네가 서울 강남이라고 하죠. 서울 강남이 수해가 나는 동네인 거 아셔요? 원래 거기가 미나리깡이었거든요. 옛날에. 거기를 낮은 저지대를, 습지대를 아스팔트, 시멘트 쳐가지고 지금 도시를 만든 거 아니에요. 아무리 도시를 잘 예쁘게 만들어놔도 물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그게 수해가 나고 홍수가 나고 역류가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마음이 콘크리트와 아스팔트와 시멘트로 덮여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비록 갈라져도 메말라도 마른 땅이 여러분을 살립니다. 오늘 마른 땅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러면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받는 줄 안 받는 줄 어떻게 할까요? 청년들만 침묵을 좋아하는 줄 알았더니 여러분도 침묵을 좋아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찬양이 하나님이 받으셨는 줄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찬송을 하고 은혜를 받으면 그 찬송은 하나님 받은 찬양이에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면요 은혜를 받게 돼 있어요. 내가 은혜를 받을 만큼 찬양하면 하나님이 그 찬양을 기쁘게 받게 돼 있어요. 근데 찬양이 안 된다? 찬양을 해도 은혜가 안 된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찬양과 예배를 안 받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때까지 합시다. 찬양을 통해서 은혜 받읍시다. 그러면 제일 좋은 게 뭐예요? 한 곡만 해도 은혜 받는 사람 있잖아요. 그죠? 있어요 없어요? 한 사람만. 누구? 말을 안 하니까 넘어가겠습니다. 패스. 한 곡만 해도 은혜 받는 사람이 있어요. 한 곡만 해도 주님 이야기만 딱 나오면 눈물이 줄줄 흐르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벌써 찬양을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 받으십니다. 근데 대부분 우리 마음 가시와 엉겅퀴와 옥토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갈아야 돼. 그래서 찬양을 할 때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예배 시작하는 시간이 있어도 끝나는 시간이 없어요. 원시 예배는 왜요? 언제까지예요? 오늘 나 어렸을 때 그랬어요. 부흥회 하면요 새벽까지 해버려요. 부흥회 하잖아요. 부흥회 하면은 7시에 시작해요. 저녁 7시 시작하면 찬송을요 1시간 2시간에 북치면서 제가 북쳤습니다. 북을 치는데 북을 얼마나 열정적으로 쳤던지 스카웃 해가려고 하더라고. 부흥가 나랑 같이 다니자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를 너무 사랑해가지고 아닙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북을 치겠습니다. 제가 북치는 소년이었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북을 쳤어요. 북도 치고 악기도 별로 없었어. 피아노가 없으면 북 하나면 모든 게 2분의 2박자. 모든 찬송의 부흥회는. 근데 그게 설교가 1시, 2시까지. 사람들이요 다리 뻗었다 누웠다 오그렸다 폈다 하면서 그 소리를 다 듣는다니까요. 기독교는 들음의 종교예요. 그때 우리가 믿음이 제일 좋았어. 근데 12시 땡 되면 이놈 목사님한테 사인 주는 거예요. 목사님 시간 됐습니다. 이게 은혜가 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의 찬양을 여러분 오늘 은혜를 받으셨다면 하나님 여러분 찬양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하려면 은혜 받을 때까지 하십시오. 아니 은혜 받게 하십시오. 한 곡을 불러도 은혜 받게 하십시오. 마음을 다 쏟아내십시오. 그것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심장을 드리는 것이요. 두 번째 뜻을 다하여는 무슨 뜻일까요? 뜻을 다하여는 뜻은 네페쉬라는 말인데 목숨이라는 뜻입니다. 목숨. 다시 말씀드리면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은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순교회예요. 사람들이 착각하는데 자꾸 말할 때 순교회라고 착각하잖아요. 일곡에 있는 순교회 아니고 우리 교회는 순교입니다. 우리 교회는 새순교회입니다. 새순교회는 하나님을 목숨처럼 사랑하는 교회라는 뜻입니다. 또한 새순교회는 내 생명이 아니라 내 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새 생명, 성령의 새 숨을 받아야
살아간다는 신앙 고백으로 세워진 교회인 줄 믿습니다.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사도 요한의 제자였던 폴리캅이 서머나 교회의 교부였는데, 감독이었는데, 그 시대는 로마의 정부가 우상 숭배를 강요하던 시대입니다. 그때 순교자가 다 나타나는 시대, 다 순교했던 시대입니다. 이제 폴리캅은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존경받고 인정받았던 분이에요. 그를 잡으러 왔던 로마 병사에게 그의 배고픔을 보고 먹을 것을 대접했던 일화가 있습니다. 자신의 죽음을 슬퍼할 친구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향한 끝까지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하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분이십니다. 당시에 로마의 총독 폴리캅에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죽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이 로마의 총독이 꼭 빌라도처럼. 빌라도가 예수님이 죽는 것까지 원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그를 회유합니다. 나는 당신이 죽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그냥 공개적으로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로마의 황제에게 드리는 제사에서 제물 한 번만 바치십시오. 난 당신 죽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폴리캅이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까지 86년 동안, 폴리캅이 당시에 순교할 나이가 몇 살이에요? 86세였어요. 가장 오래 산 교부 중에 하나입니다. 86년 동안 나는 주님을 사랑하며 섬겨왔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나에게 한 번도 나쁘게 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찌 나의 왕, 나를 구원하실 분을 욕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말하루 그는 형장 예술로 순교합니다. 바로 이것이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만약 우리가 전쟁이 나가지고 북한 공산군이 다시 한번 내려와가지고 여러분을 위협하며 십자가를 밟고 침뱉고 욕하고 지나가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을 살려준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밟고 지나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참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쉐마. 힘을 다하여, 이 힘은요, 메오두라는 말이에요. 메오두. 열렬함을 뜻합니다. 열정. 다시 말하면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최선을 다하여. 여러분, 오늘 이상한 신앙이 말세지말이라 너무 많습니다. 액세서리 신앙이 있답니다. 액세서리는요, 필요할 때 붙였다가 필요 없으면 떼는 거예요. 귀걸이 필요할 때는 달았다가 필요 없으면 떼는 거예요. 목걸이 필요하면 찼다가 필요 없으면 떼는데, 신앙을요, 필요하면 신앙인이었다가 불필요하면 불신앙인이 됩니다. 필요하면 그리스도인이 됐다가 필요 없으면 신앙도 버리고 세상 사람이 되는 거예요. 뗐다 붙였다 액세서리 신앙이에요. 교회에서는 신자인데 세상에 나가면 신앙을 떼고 살아. 하숙생 신앙도 있다네요. 필요할 때만 하나님 찾아와서 살려달라고 하는 신앙이 있답니다. 필요 없을 때 하나님 찾지도 않던 사람. 하나님을 종처럼 부이는 유아적 신앙, 유아기적 신앙도 있습니다. 아이가 하나님을, 엄마를 찾을 때 필요할 때만 찾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신앙들이 있어요. 유아기적 신앙이죠. 이런 신앙이 가득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필요한 신앙은 쉐마 신앙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모범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닮읍시다. 예수님은 마귀의 힘을 물리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여기서 중요한 게 있고요. 다만 그를 섬기라요. 여러분 가끔 신앙생활 할 때 나누고 결심할 때 우선순위 이야기를 많이 하죠.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둬야 된다라고 말하잖아요. 엄밀히 따지면 그것도 타협입니다. 첫째 진리와 유일 진리는 다릅니다. 첫째 진리란 말은 비급급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 비급급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우선순위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다만 그를 섬기라, 다만 주를 섬기라 했단 말이죠. 그건 유일하게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 유일신앙을 말하는 거죠. 세마 신앙은 우리가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선순위로만 돌아가는 비교급이 아예 비교급 자체가 없는 거죠. 비교 대상 자체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첫째로 섬기는 정도의 신앙이 아니라 다만 하나님만 섬기는 신앙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전부인 것을 깨닫고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 믿음을 후손에게 물려주는 것이 쉐마 신앙의 핵심입니다. 바로 이 일에 성공하는 우리 새순교회 성도들이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